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서 두 번째 시장을 봅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해 아래서 헛된 인생을,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고, 내 인격이, 내 가정이,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점점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마다 위에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가 주장하고 있는 말씀은 겁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이 능력보다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올바른 사고방식. 여러분, 미움보다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고통보다 더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또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이, 약한 것보다는 우리가 담대한 것이 더 좋아집니다. 오늘 이설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무엇보다 나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나아야 되느냐? 이 일의 시작이 끝보다 나아야 된다. 이 일의 시작이 끝보다 낫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거꾸로 말했어요.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전도서 9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재밌게 놉니다. 춤을 추든 마음대로 재밌게 놉니다. 멋대로 놉니다.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물속의 물고기가 아주 재밌게 놉니다. 그러는데 물고기에 사는 물고기는 반드시 그물을 조심해야 된다. 그물에 한번 걸려버리면 물고기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새가 아주 재밌게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던 새가 셋의 덫에 걸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끝이 시작보다 좋으려면 인생이 살아가는 날에 재앙의 날을 이겨야 돼요. 재앙의 날. 혹시 영상 준비했으면 9장 2절을 띄워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 인생이 정말로 좋아지려면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재앙을 만나면 그만이에요. 요셉에게 재앙의 날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하는 재앙의 날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 때에 요셉이 말하기를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재앙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재앙의 날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병이 들어 죽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만납니다. 밧세바라는 재앙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친자식들끼리 암논과 다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일로 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여 자식들이 목을 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아들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그런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던 다윗은 재앙의 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나왔던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여호수아의 군대 하에 그들이 적각군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아간은 금덩어리와 신할 메이커 가죽 옷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메이커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류 명품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은 예수죠. 예수 붙잡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는 돌에 쳐 죽습니다. 그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되는데 끝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앙의 날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두 번째, 인생의 쉼을 가져야 돼요. 중간중간 쉬어야 돼요. 계속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더 있나요? 한 농부가 시골에서 벼베기를 합니다. 가을에 가설을 해서 아주 그 동네에서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가 아침부터 열심히 종일 뱄습니다. 옆에 같이 벼를 뱄던 한 친구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쉽니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쉽니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쉽니다. 저녁 때가 돼서 볕단을 묶어 보니까 쉬면서 일한 이 친구의 볕단이 훨씬 더 많이 뱄습니다. 왜? 그는 쉬는 시간에 낯을 갈았습니다. 연장도 오래 쓰면 무딥니다. 인간도 여섯 동안 쓰면 무디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도서 10장 10절은 무딘 연장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시간이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는 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연장을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다, 하나님의 은혜 영감과 지혜를 얻고 내일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하고 쉬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 카렌다가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다 이것이. 오늘이 이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이 주말이 아니고 주초다. 그래서 일요일이 제일 앞으로 오고 오늘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기독교는요 쉬는 종교예요. 쉼의 종교예요. 오늘 하루 푹 쉬고 영감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의 힘을 얻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쉬는 종교 쉬어야 돼요. 쉬면서 많은 영광과 생각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생각이 실력이 늘어나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오늘 주일날 더 깨끗해지고 낯을 가는 것처럼 더 발전되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성가정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데 보니까 이 코로나가 온 뒤로 1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 가정 상담 건수가요, 다른 해에 비해서 80%가 늘었답니다. 집에서 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부부 간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집안이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아니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부부가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꼭 기억하세요. 토요일 날 우리 집에 드리는 가정주일 예배에서는 일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공부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더구나 상대를 교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토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에요. 정말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10살 먹은 아들이, 딸이 10년을 살았어요. 10년밖에 못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40살이에요. 40년, 자기보다 30년을 더 살았던 이 30년 어간의 삶의 지혜를, 경험을 얻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잘난 줄 몰랐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머리가 빨리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앞으로 미래를 밝게 봅니다. 와, 지금의 10대들을 보면은요, 지금의 애들을 보면요, 깜짝 놀래요. 얘들이 그렇게 머리가 발전돼 있어요. 얘들이. 그러면 얘들이 앞으로 다시는 세상은요, 지금 세상보다는 훨씬 더 발전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거죠.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의 삶이 발전이 되고, 우리네 가정이 발전이 되고, 점점 더 성장이 되고,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자녀들은 복받은 시간이 되고, 우리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경험을 주어서 애들이 성숙되어지게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기독교인 가정들 다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인생을 즐기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즐기라. 인생을 즐기라. 구체적으로 어디서 즐기느냐? 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당신의 인생을 즐기지 아니한 것은 큰 범죄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즐기라 그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범죄지 뭐예요. 인생을 즐기지 아니한 것은 큰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 인생을 즐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즐기는데요? 내 마음에서 낙천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낙천주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낙천주의자예요. 인간은요, 어둠의 세계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내리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으로 시작되다가 환하고 밝은 낮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루가. 세상은 뭐요? 환하고 밝은 아침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자잖아요. 엄침하고 고통스러운 어둠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요, 환하게 밝음으로 세상이 비춰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를 즐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도서의 아주 주제요, 일을 즐기라는 것이. 당신 일을 예수 믿었으면 즐기셔야 돼요. 안 즐긴 건 범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세 번째,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어다. 내 가정에서의 삶을 즐기라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면 주의 일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이 마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설인에서 함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또 선물을 받으세요. 이 선물이라는 게 뭐냐?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하셨다. 잘못된 종교인의 특징은요, 부를 제약시합니다. 참된 성도는, 성경을 중심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성도는 재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천하 만물 모든 삼라만상,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는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왜 저주입니까? 그게 축복이지요. 재물이 왜 저주입니까? 돈을 사랑을 일만하게 뿌리요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육신과 세상과 범죄를 중심으로 한 재물이 죄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주인이나 이처럼 하나님 복받은 축복받은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은 뭐냐? 선한 데 쓰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다 쓰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다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부를 제약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돕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겁니다. 어찌하든지 돕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돕자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것이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말로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이라 그러죠.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어라 그러고 네가 옷을 주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배고픈 사람에 가서 많이 먹어라 그러고 네가 식량을 주지 아니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불평합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불평합니다. 날씨는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춥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덥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날씨를 고칠 수 없잖아요. 요즘 영하 10도 내려가는 걸 네가 어떻게 20도 30도 올려? 못 올리잖아. 그런데 왜 춥다고 불평을 해요? 날씨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 적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응? 그 다음에 시간이 자꾸 간다고 불평하는데, 째깍째깍 지금도 시간은 갑니다. 떴다 해는 지고 떴다 해는 지고, 이건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24시간 시간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만들 수 없잖아요. 시간에 순응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먹은다고 자꾸, 나이도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걸 어떻게 인간이 고칠 수 있어요?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갖고 자꾸 불평을 하는데 그건 네가 못 고치는 거예요. 세금 네가 어떻게 세금을 고쳐? 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를 자꾸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데 네가 고칠 수 있어? 네가 세금을 고칠 수 있어? 네가 날씨를 고칠 수 있어? 네가 이 정부를 뒤집어 풀 수가 있어? 국민들이 정당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부인데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인생을 불편하게 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아들 죽었다고 불평해요? 다윗은 아들 죽으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식사하고 일어나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한 나라입니다. 끝이 좋은 나라입니다. 언제나 시작보다 마지막 끝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 홀로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적 정리를 하라 그래서 그는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30살까지 예수의 생애는 노동자 몫으로 살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하고 갈릴리 호수로 다니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사람들로 볼 때는 썰렁한 거예요. 헐렁한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애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오늘날 뒤덮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보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하고 놀고 동네 쟁기나 문짝이나 고쳐주고 찬장을 고쳐줬던 그 예수가 오늘날 세계의 주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세계는 이전보다 이유가 훨씬 더 번성하고 창대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겨자씨를 비유로 해서 작은 겨자씨가 나서 크게 번성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끝이 번성한 나라입니다. 믿으세요. 이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에는 반드시 번성합니다. 코로나 아니라 이것보다 더 험악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반드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옛날보다 오늘이 낫다. 10절이죠. 다 같이 함께 10절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낫는 것이다. 옛날보다는 오늘이 낫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해나가면서 저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원인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 뭡니까? 저들은 전부 다 현실 비관론자들입니다. 현실을 비관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주님 빨리 천사호령과 나팔소리로 이 말세론이 우리나라에서 흥할 수 있었고 이 재림에 흥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현실 도피주의자들, 현실 비관론자들입니다.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과거가 좋다는 거. 애굽이 좋기에는 뭐가 애굽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잖아요. 계속 옛날이 좋대요. 옛날이. 그 옛날에 애굽 생활에서 무엇이 좋았어요? 거기서 박해와 핍박과 노예와 천민과 자식 남은 죽이고 이런 세월을 지났잖아요. 거기 까마귀한테서 곡물 몇 그릇 얻어먹은 것이 훨씬 좋았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자유인이 돼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런데 현실은 만족 안 하고 자꾸 현실은 비관론이에요.
현실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쁘고 옛날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한 겁니다. 실패자들의 특징, 복고주의자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옛날에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줄로 알았습니다. 복고주의자들. 예.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가 복고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주의자인 걸 알고서 그를 배척합니다. 유대인의 애화 중에 이런 애화가 있어요.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는데, 개구리 3마리가요 우유통에 빠졌대요. 첫 번째 개구리는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물에서, 이 우유통 속에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좌정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빠져나갈 여러 가지 생각을 구상을 아무리 해봐도 이 우유통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간론도 아니고 낙간론도 아니고 이 개구리는 고개를 우유 밖으로 내서 숨을 쉬고 계속 다리를 휘젓는 겁니다. 헤엄을 치려고 계속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쳤습니다. 얼마를 치다 보니까 이 개구리 다리가 빡빡해지기 시작하더니 우유가 버터가 돼서 굳어져서 살아나왔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현재.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미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할 거니까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미쳐버려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즐기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에 만족하세요. 모두 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한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오늘부터라는 말이 내가 옛날에 어떤 은사 받았던 오늘이 아니요. 오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고 밥 먹은 것처럼 그날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현재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특징은요,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족장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채색옷 피단 옷을 입으며 호화호식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갑자기 형들이 팔아먹어서 어느 날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요 노예로 충실합니다.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거기 하나님 뜻이 있겠다 그러고 그 집에서 노예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 가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했습니다. 현실 적응 능력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모든 자살을 하고 공황이 와서 경제공황이 와서 어려울 때에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은 나가서 행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중소기업 운영을 하던 집사님이요, 그때 어려울 때에 딱 망하고 나니까 1톤짜리 봉 하나 사가지고 바로 길가에서 빵 굽고 뻥튀기 장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또 비가 나고 뭐 지하운동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왕님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를 잡아온 나라의 총리가 돼버려요. 이게 기독교, 이게 현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 가서 충실하게 살아. 그 나라가 잘 되라고 기도해. 네. 우리는 전부 다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가 뭔 줄을 몰라. 어떻게 신앙생활 한 줄을 몰라.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처를 잘한 뛰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대처를 잘한 뛰어난 나라. 그 나라가 대만입니다. 어제까지 나온 데 보니까 733명이 확진자고 사망자는 여전히 지금도 7명밖에 안 됩니다. 경제가 발전이 돼가지고요, 천문학적인 이 재난지원금 없이 나라가 성장해서 그 나라의 대만의 세계에서 반도체 주문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자제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하이데 그 부품이 아주 물밀듯이 들어와서 지금 막 대만은 경제가 29년 만에 중국을 초월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실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우한에서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단번에 중국하고 모든 출입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지금도 대응했습니다.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어떤 이 말씀은 좀 잘 기억하세요. 과거에 내 어떤 행동도 오늘날 고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일에 죄책감이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도 오늘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세요. 실패자의 덫은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했어도 후회하지 말아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옛날보다는 오늘이 낫습니다. 현재가 낫다. 그래서 오늘이 언제든지 최고의 날. 내 인생에 오늘이 최고예요. 끝이 시작보다 낫고. 세 번째로 이 중도주의가 중용의도라고 할까요? 중용의도. 지나친 것보다는 낫습니다. 치우친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 이게 전도서 9장 16절로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미자도 되지 말래요. 지나치지 말래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의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말합니다. 우쭐한 걸 말합니다. 지나치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일을 설명 없이 그대로 기록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아요. 이런 것도 억지로 풀지 말아요. 그때 사회에 자기가 아주 어려운 체하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악인들이 지나친 건 말이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보면은 오늘날로 각색해서 말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이 믿거니 하고 총무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이 총무부장이 낭비가 심하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대. 그 일을 듣고서 불러서 너 왜 이따 이래? 너 아무리 내가 해고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이 총무부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노동을 해서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빚진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너 빚이 얼마야? 내가 사장님한테 기름을 100말의 기름을 내가 빚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 빨리 증서에다가 50이라 고쳤어. 사장은 모르니까 내가 다 일 처리했으니까. 또 한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빚 얼마 줬어? 밀가루 100석을 내가 빌려다가 썼습니다. 그래, 빨리 80이라 고쳤어. 그럼 이 제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잘리고 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가면은 도움도 받고 대접도 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주인이 듣고서 말하기를, 그럼 참 지혜롭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 처리했느냐? 그거는 구구한 많은 그 규절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현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주제는 겁니다. 재물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설명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치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그건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일을 도가 지나도록 치우치지 말라. 한 것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 기독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극우나 극좌는 아닙니다. 중용의 도가 났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운동도요,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요,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은 나이 먹어서요 다 무릎 상합니다. 허리 다 상합니다. 운동도 좋은 건데요, 지나치게 운동하면요 늙어서요 이 관절 다 못 쓰게 됩니다. 지나친 건 안 좋습니다.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요 비만에 걸립니다. 이 은사도 지나친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서 12장에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 13장, 고린서 13장에서 사랑을 행해라,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사랑을 할 줄 알거든. 고린서 14장에 교회 덕을 위해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받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싫은 소리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나치게 칭찬 받고 지나치게 의인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싫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별별 소리도 다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일어서는 자. 성경에 어느 인물이 그렇게 대적자 없이 또 비방자 없이 되는 거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비방을 제일 많이 듣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요. 왜 비방의 소리 들을 줄을 몰라요? 왜 사람을 지나치게 믿으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돕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에레미야서 9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 말래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아니며 비방하는 것들. 말장난을 가죠. 그 사람 다 죄인이요, 그 속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요. 왜 사람을 지나치게 믿으세요? 왜 지나치게 미워하고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십니까? 중용해도 지나친 건 안 좋아.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생활에도 안 좋아.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지나치게 믿지 말고 중용의 도를 취하세요. 중용의 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나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기 중심을 세워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28장 14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떡 잡아.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남북 통일을 하고 나서 자기의 수도였던 남부의 헤브론도 안정하고 북부의 마하나임도 안정하고 딱 중앙에 예루살렘으로 중용의 도를 취하잖아요. 사회생활은 중용의 도를 취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중용의 도라는 말이 뭐냐? 자기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중심.
이랬다 저랬다, 자신이 있었다 또 자신이 없어졌다. 교회 와서 설교 들 때라도 자신이 충만했다가 나가서 또 화요일쯤 지나면 또 자신이 없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흔들. 바닷물결처럼 요동만 쳐. 야고보서 1장 6절에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어. 이 인생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충만했다가 말씀 잃어버리면 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남의 흉보고 이 비방 이 자꾸 흔들거려요. 왜 흔들거려? 중용에도 딱 중앙에 서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중용의 도를 취하면 우리의 시작이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좋은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성보다는 계시가 낫다. 인간의 이성보다는 계시가 낫다. 7장 23절.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건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이건 이제 공동번역에서 내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이해가 쉽길래 거기 냈어요. 어림도 없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느냐? 이 세상사를 누가 알겠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이 인간사를 알 수 있느냐?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느냐? 누가 비교의 날 올 줄 알았느냐? 누가 아냐? 세상사를. 이 지구상에 있는 75억 인구라 그러는데 75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한 사람만 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를 한 사람만 안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가서 내일만 알 수 있다면 경제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이상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란 게 뭔데요?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공부하는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부의 최종 종착역은 뭐예요?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것이 인생 공부예요. 이 공부를 안 하고 몰라 놓으니까 이 세상을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설쳐대는데 제 왕인 솔로몬이가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길이 없는 것이 세상사다. 바울 사도도 예수에게 붙잡히기 전에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성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명문대학에서 공부했던 내 모든 지식을 폐설물로 여긴다. 쓰레기. 내 몸에서 나간 이 폐설물로 내가 여긴다.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쓰레기 지식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된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그건 영생의 도를 아는 지식이다. 인간의 이성보다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지식이 인간의 어떤 이성보다 뛰어난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요. 여러분, 반항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나는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한 계시에 따르세요. 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 나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 갈 걸 알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가자. 그냥 따라 나왔잖아요.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도 그냥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올바르게 믿으세요.
가자 하면 그냥 가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의 일하는 위대한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할 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우리 셀 리더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잖아요. 지금 가자, 하나님 일하러 가자. 그냥 따로 나갔더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믿고 에베소 돌리시라고, 줌을 돌리시라고. 이 시대야 비로소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함을 알았어요. 40년서부터 우리 교회는 만인 제사장설, 루터의 종교개혁 개신교의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평신도의 사역을 얘기했고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대면할 수 없는 시대에 에베소와 줌으로 대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이 사역자들 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기회에 가자, 주님의 일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노는 것보다는 주의라는 게 낫고, 이성보다는 계시가 낫고, 끝보다는 시작이 낫고, 옛날보다는 오늘이 낫고, 중용의 도가 지나친 것보다 낫는 그런 우리 새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하는 것은 정말로 보다 나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